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분 여사는 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유대인의 이 배신 때문에 이 코리 텐분 여사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난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온 뒤에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밀고 했던 유대인과 고문을 했던 독일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코리 텐분 여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절망적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신실하신 기관사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지하면서 마침내 이 코리 텐분 여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 같은 어둠의 환경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모세가 죽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여러분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의지할 것도 너무 많고요. 세월 지날수록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참된 제자 이 조그만 책을 써냈는데 그 마지막에 단계가 신뢰입니다. 이 나이가 넓게 되어지면 다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 되면은 가장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젊을 때는 우리가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동 하나조차도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참 제자다. 이 신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참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약속을 그 후손 모세에게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증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말씀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수행되어져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정복을 모세가 죽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증거의 이 놀라운 명령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종들도 떠나가고 죽고 자원도 부족하고 교회가 신앙 가운데서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이 복음 증거의 명령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게.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은 이 당시에 물이 가장 많은 때였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대한 모세를 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위로와 승리의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결코 나약한 마음과 슬픔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으로서는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말은 잘하지만은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면은 상대방이 핀잔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고 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담대할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마음에서는 소극적이 되어지고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 있으면 패배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약하면은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말하오니 일어나 걸어라. 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했을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금과 은은 없었지만은 담대한 신앙이 있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확장이 있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청년의 설교를 들어가는데 한 주간 제가 사탄에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얼마나 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 나이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청년들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가서 청년들한테 복음 전할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애들 뭐 용어도 다르고 요즘은 이래 생각하려고 하니까 못 전하겠더라고요. 예. 주일학교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들 설교는요. 더 어렵잖아요. 예. 참 힘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또 설교 해보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이 이게 언어가 또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들 그 언어가. 예. 참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공격은 그런데 그 참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할 때 복음이 확장되고 큰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주먹을 뭐 붙잡아 힘껏 불끈 쥔다고 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능력의 마음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전부서 심야 기도에 다음 주에 다 참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 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난 정복은 전쟁입니다. 가난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전쟁 전략과 무기 준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 정복은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가질 때에 승리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면 많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도전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쓰라 하면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자존심이 상해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회도 제가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게 참음인 거예요. 예. 참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주님 뜻대로 가면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다 말씀 안에. 이게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1부, 2부 다 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경 일독합시다. 올해 한번 성경 일독. 저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나는데 사실은 읽어야 돼요.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거든요. 참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일독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을 참 많이 이제 읽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 제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버려놓은 게 부흥회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가 없었어요.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초기 선교사님들과 전부 사경회였는데 이 부흥회 하면서 다 변해버렸어요.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참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그 형태들의 이 신앙이 나오고요. 변질된 신앙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우리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 초대 교회는 사경회였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4시간, 5시간 말씀을 배웠다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인데도 시대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시대 변화 못 시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지만 말씀이 다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늘 묵상하다 시작이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자꾸 읽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우리 입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은 말을 참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입에 달고 있을 때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하는 말, 그건 살리는 말인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말인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분들 보면은 이게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창조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침묵이 있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침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침묵 가운데 말씀을 많이 묵상한 분들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뭘 말하면서 말씀도 없고 하는 분들은 죽이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철저하게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늘 묵상. 이것은 소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와 평안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것이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또 말씀의 능력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입에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당신 너무 변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할 때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어느 날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쭉 주관해 가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식사를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식사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식사를 빨리 하면 이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에 한 번 이 밥을 씹을 때의 그 횟수가 건강한 사람은 30번에서 40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5번도 안 되고 막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내가 조금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15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워낙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니까 조금 달긴 단데 이게 이 사람이 이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번에서 40번을 씹는데 여러분 이 또 잘 씹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고 오래 씹고 밥을 오래 씹고 그 다음에 꼭꼭 씹고 유치원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잘게 씹고 기억했습니까? 네, 시작. 오래 씹고 꼭꼭 씹고 잘게 씹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자연 소화제인 침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50%가 입에서 이미 뭐가 돼버린다? 소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가 부담을 덜 느끼고 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침이 분비가 많을수록 발암 물질 이 암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침에 하나님께서 이 암을 억제하는 그런 놀라운 물질을 이 침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심기질 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메디테이션 명상 그런 메디신 약이 아닙니까? 묵상할 때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막 다른 분들이 힘들게 해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 축복이 되고 그게 나를 막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씹고 꼭꼭 씹고 잘게 씹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삶 자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패배한 우리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죄성을 가진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사랑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옆에 분들 겉은 순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독이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보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기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도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타파하고 아낙 자손들을 이기고 갈렙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이기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졌기에 이긴 것입니다. 갈렙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야만족이 여러분 신사로 변화되고 영국 사람들이 다 바이킹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사가 된 거예요. 다 변화돼. 야만족들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악습들이 타파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악습들이 타파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2013년도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일독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도록 도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교회 여러분 40일 성경 공부 성경대학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경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국 군함 바운티호의 반란자들은 200년 전에 이 피케언 섬에 정착했습니다. 1989년 9명의 선원들은 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배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 9명의 반란자들은 타히티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섬을 전전하면서 많은 폴리네시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6명의 남자와 11명의 여자, 1명의 아이를 납치해서 배에 태웠습니다. 어느 날 반란자들의 우두머리인 플레처 크리스티안은 이 피케언이라는 무인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섬은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항해 끝에 반란자들은 이 배를 빼앗아서 이 피케언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가 자신들을 찾아 처형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샅샅이 뒤지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운티호를 불살라서 바다에 다 던져버렸고 평생 난파자로 살았습니다. 피케언 섬에 도착해 보니까 담수가 있었고 그들은 타히티에서 가져온 동물과 식물을 길러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숨은 채 살아간 삶이 그리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피케언 섬은 점차 인간이 만든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티라는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했고 곧 그 섬의 모든 남자가 취할 만큼의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싸움을 벌이고 했는데 보통은 여자 문제와 인종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든 반란자들과 타히티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명의 이름은 알렉산더 스미스였고 그는 나중에 존 애덤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애덤스와 10명의 여자 그리고 반란자들의 후손 23명만 이 피케언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케언 섬을 크게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덤스는 플레처 크리스티안의 소진품을 이렇게 뒤지는 가운데 상자 안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덤스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후 애덤스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성경 진리를 가르쳤고 피케언 섬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808년에 미국 토파조가 지도에 나오지 않은 그 섬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 그 섬에는 애덤스를 포함해서 35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파조의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 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후에 2명의 영국 장교가 우연히
피켄섬을 방문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피켄섬 주민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서를 조지 왕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의견서에 피켄섬의 문화가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와 같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애덤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피켄섬 주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완전히 평안한 섬이 되어져서, 비록 반란자들 가운데 한 명은 살아있었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피켄섬을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누구의 일이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명령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증거의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간단한 교훈이지만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은 자꾸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재원이 없는데요. 일꾼이 없는데요. 자꾸 나름. 여러분, 주님이 맡겼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자이십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서 자원을 찾으려고 합니까? 나는 부족해요. 틀린 것입니다. 일을 맡겼으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내 일도 해주시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도 사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덤으로 축복받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다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새해도 자꾸 사람 보고 재정 보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보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최고의 재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분들은 최고의 재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큰 일을 해나가는 분들입니다. 올해도 교회 여러분 뭐 재정을 가지고 자꾸 이거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복음정은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만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일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 그래서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키워주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는 내 일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분들 보면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일이 크고 작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자원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도 주님을 자원으로 삼고 달려가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 이거 잊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올해도 주님의 일에 진보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